다니엘서 강의 40번째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 40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격변기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무엇보다 이 영적인 준비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그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면 기도 잘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우상한 데 드리는 기도와 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 크신 분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다는 게 아니고 위대하고 전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대하신 분이면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나가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지, 내 욕심과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그저 때를 써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인자라는 말이 케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거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뜻하거든요.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범죄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무조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기도예요. 그러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기도해야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적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은 4가지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다니엘은 유대 민족이 패역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아바라고 하는 말인데 구부러진 거를 뜻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 그리고 영어로 pervert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죄를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거짓도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요즘 그 방송이나 이런 기자들 보면은 새빨간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식인들이 하는 죄예요. 지식인들은 진리를 pervert, 왜곡시켜서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역하다는 게 그런 죄를 말합니다. 우리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물론 잘못하는 거지만 그걸 들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을 한다. 우리가 행악을 했다. 이 라샤라는 히브리 말인데 라샤는 영어로 말하면 disturb 한다고. disturb는 혼동시키는 거거든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역을 했다. 이 반역은 우리가 마라드라는 그런 히브리 말로 쓰는데 마라드라는 거는 이게 질서를 깨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질서가 있고 교회에 세운 질서가 있고 사회에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against 무너뜨리는 죄가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오늘 많은 경우에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법도와 규례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15장 23절 성경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돼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전쟁에 가면 이기고 엄청나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러면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거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다 용서할 테니까 괜찮지. 너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탕자는 큰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누구냐?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야. 예? 뭘 요구해도 다 해줘.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주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그 둘째 아들한테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다 쓴 거예요. 네?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을 땐 친구도 많더니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나고 정말 혼자 남아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갔는데,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야. 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기근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쫄 굶으면서 다 주고 가는 거야. 다 주고 가. 돼지우리에서.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돼지우리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 하인들도 배불리 먹던데 나는 지금 이 외국 땅에 와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밥은 얻어먹고 풍족히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은 면목이 없잖아.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그동안 만만하게 본 거야. 네?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다 해주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내가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부리는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나를 봐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무 만만한 거야.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것을 생각을 못하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뭘 해도 우리는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살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가지고 포로가 돼 가지고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 사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완전히 절단이 나 가지고 사방에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 바벨론에 끌려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니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인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그거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뇌를 때리고 흩으셨습니까? 쫓아내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 뇌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주께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8절에도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되어 나타나요.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또 11절 끝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또 15절 끝에도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저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 이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공산주의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목사도 있고 공산주의가 왜 문제냐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저는 탕자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할 말이 없잖아. 아주 당당하게 재산 달라고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개판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그럼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알거지가 된 밑바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결심하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야, 너 정신 차렸구나. 오늘부터 종이야. 너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죠. 이게 회개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킬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무슨 그릇이냐? 회개의 그릇이다. 회개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경제가 좋아지고 뭐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어요. 지금 너무 멀리 떠났어요. 예? 그래서 겉은 멀쩡해. 속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제가 지난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보니까 중국의 이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 뭐 정치, 언론, 사법부, 대학까지 엄청 중국 세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최근에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땅 48%가 중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좋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지금 다 팔고 나오는데 그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까지 부동산을 사들여가지고 강남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 지금 중국 사람한테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립대학에 거의 대부분 많은 대학이 중국 학생들이 많아요. 중국 학생이 지금 한국에 한 25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대학은 중국 애들이 안 오면 학교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학교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간섭에다가 떠나버리면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JTBC라고 중앙일보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중앙일보가 하는 그 방송 JTBC라고 TV 방송인데 그 방송의 지분 47%가 중국 사람 돈이야. 그리고 우리가 카톡 쓰죠, 카톡. 카톡의 그 지분 40% 이상이 알리바마 그 중국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카톡에 들어간 정보들, 사진들 이게 중국에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한국은 이제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뭐 이념이고 뭐가 없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는 길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이 자기 조국 유대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니엘은 어렸을 때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 그런데 그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악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그만큼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한국 사회를 뒷받침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탕자처럼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나가서 살아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우리 민족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다니엘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결과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나라로 귀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